오늘은 그 시작으로 창세기 1장을 함께 보는데요. 창세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용, 성경의 첫 번째 센텐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는 읽을 때마다 참으로 엄청난 문장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의 머리로 따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태초, 쉽게 얘기하면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시간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시간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도수가 2017년인데 2017년 전에 시간이 시작했습니까? 그보다 더 있었죠. BC라는 게 있어요. BC는 도대체 얼만큼 돼야지 BC입니까? 이거는 결국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 시작이 언제 시작인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시고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본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천지. 여러분, 지구는요, 우주라는 광활한 영역 가운데 단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곳입니다. 그 먼지만도 못한 곳에 우리는 그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허블 망원경으로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제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60억 광년까지 본다 그래요. 그럼 60억 광년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더 큰 영역이 있는 것이 바로 우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창조라는 단어, 만드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것을 다 만드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 첫머리의 문장,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가 결정되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진화론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 과학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창조론을 믿으면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론들은 둘 다 과학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메바에서 원숭이, 원숭이에서 그것보다 더 고등 존재인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진화론자들은 화석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이 뼈 조각을 보십시오. 이 얼굴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창조론에는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를 뒤장하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과학은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공식에 대한 답이 어떠한 것들을 가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2라는 답을 계속적으로 내리는 게 과학이에요. 즉 계속 증명 가능한 거, 바뀌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인데, 진화론은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립니다. 본 사람도 없고 지금도 원숭이가 꼬리가 짧아지면서 갑자기 애들이 허리가 펴지고 갑자기 얼굴 자체가 모양이 앞으로 나와 있다가 들어가면서 사람처럼 되어가는 이 과정을 밝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는 겁니다.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역시도 증명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결국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삽니다. 우리 은하. 이게 우리 은하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예요. 우리 은하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은하의 직경은요 10억 광년입니다. 10억만 광년. 즉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쳐야지 갈 수 있는 거래요. 즉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을 날아가야지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은하의 직경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약 100조 개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100조 개입니다. 100조 개. 우리 은하 안에 100조 개. 현재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등 약 19개의 은하가 더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발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과학하신 분들, 천문학 관심 가지시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의 거리가요 3천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3천만 광년을 날아가야지 다른 은하에 간다는 거야. 이것이 19개가 지금 우리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이런 은하들이 100만 개 이상 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안 놀랍습니까? 저는 아까 이게 길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10만 광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어디 동네 가더라도 1년만 가더라도 미치는데 10만 년을 날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크기가 지금 100만 개가 더 있다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폭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구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반면 창조론은 이 광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진화론이 우연이라면, 빅뱅이 우연이라면 창조론은 뭐냐?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하나의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신앙이자 철학의 영역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믿음이에요. 두 개의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과 필연이라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진화론은 우연이고 창조론은 필연입니다. 우연은 뭐를 얘기하는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부여가 필요 없어요. 우연에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필연은 반드시 의미 부여가 수반됩니다. 이건 어떤 목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무의미한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반면 필연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이 어떠한 부분들을 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진화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요,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 이거 사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탄생되었는데 우연 속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데 무슨 가치로 나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면 대부분 다 소유에다 둬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즉 소유에다가 자신의 가치를 둬요. 반면 창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창조자가 왜 나를 이곳에 두었는지, 언제나 창조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인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내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늘 다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심지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들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저는 군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죠. 여러분, 군대 가는 게 짜증나는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보 형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가는 거 행복했습니까? 짜증났습니까? 굉장히 틀에 박힌다 말한 것 같은데 가기 싫어요. 내 젊음을 가장 뜨거운 20대의 어떻게 보면 젊음의 가장 피크인 때에 그것도 집이 아닌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여자도 없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남자들끼리 자고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남자들끼리 군생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군대 오면요, 재수 없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 먹고 태어났어, 분단된 국가 한국에 태어나서 나는 군대 왔다. 전 사실 군대를 참 늦게 간 케이스입니다. 제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으니까 제가 일반적인 뭐 대한민국 남자애들이 군대 가는 거에 비해서 한 2년 내지 3년이 늦은 거죠. 처음 훈련소로 입대했더니 별의별 친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군대 와가지고 언제 제대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 재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나의 젊음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냐. 저한테도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묻는 거예요. 형 그렇지 않냐고. 형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친구들이 이걸 뭘로 생각하는가. 우연이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군생활이란 것 자체가. 근데 저는 그때도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뜨거웠을 때에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인이기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를 주시려고,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하신 필연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분단 국가인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제 몸을 건강하게 하셔서 군대를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군생활을 늦게나마도 할 수 있게 하셨다. 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군대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무반에서 우리 내무반 반장이 불교 신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만약 제가 계속 군대를 안 가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뜨겁게 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했으면, 군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핍박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군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목회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눌 기회도 적었겠죠. 근데 그 군대를 통해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또 세상도 경험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얘기했지만 고3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선교단체 들어가서 언제나 만난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에요.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군대를 가니까 신앙인들은 없죠. 어떻게 보면 많이 없죠.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만난다고요. 세상 문화를 듣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듣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결국은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제가 나중에 목회해야 될 대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해보게 하심으로써 제 그릇을 넓히신 거예요. 이 어려움이 여러분 왜 의미 없는 것입니까? 저에겐 필연이었고 의미였고 가치였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내 육신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 가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로 인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게 창조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재수 온 붙은 것이죠. 다 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군생활을 하더라도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결국은 군대 내에서도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자살까지. 왜?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경험한 이 두 믿음의 삶의 차이였어요. 두 믿음의 삶의 차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는 필연이자 가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창조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창조론적인 믿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세상을 의미 있게, 목적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세 가지의 가치를 담고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당신의 가치를 어떤 것을 담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요메르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로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신약의 요한복음적 언어로 바꾸면 로고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저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로고스라는 말로 말씀을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 로고스는요, 말씀이라기보다는 길, 이치, 진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말씀이 돼요?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옛날 성경은요, 이걸 도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가 훨씬 더 저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치, 기준, 길인데 이 동양사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는 원리를 동양사상에서는 도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도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지난 수요일 날도 설명했듯이 정도신앙이잖아요. 정도신앙. 여기에 도가 바로 길도자, 이 도입니다. 그러면 이 도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길이 좀 익숙해지셨어요? 익숙해지셨습니까? 저도 이거 뭐 케이리스부터 해가지고 여기 길을 온다고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178가라고 하는 구석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는 주소를 물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가냐라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찾아옵니다. 여러분, 길을 알고 온다라는 거, 길을 알고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로고스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도를 항상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도가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discipleship, 훈련하는 거, 여러분 이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치와 진리와 길을 깨달아서 그 길대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로고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로고스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담겼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 엉켜있던 실타래도 풀리는 것이고 삶에 막혀있던 장벽도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제가 요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말씀보다 이 사람들이 더 뭐를 붙들고 있을까 비교를 보면요, 기적과 능력에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요. 기적과 능력. 요즘에 뭐 얘기하는 치유 집회, 성령 집회라는 것에 결국은 원하는 목적이 뭔가? 이 두 단어입니다. 기적과 능력.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인가 기적인가?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독교인들도 기적을 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기적을 바라면 안 되나요? 아니죠. 기적을 바라야죠. 그러나 기독교가 기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기적이면 말이 돼도 말씀보다 기적은 절대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 보십시오. 말씀을 우선시합니까? 기적을 우선시합니까? 그들이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헌금하고 연락에 뭐 찬양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한다고요. 기적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치유 집회, 성령 집회 가면 정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빨이 뭐가 됐다? 금리빨이 됐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멀쩡하던 이가 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걸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리로 바뀌면 안 돼요? 오히려 이빨 색깔하고 더 비슷한 생리로 바뀌면 안 됩니까? 왜 금리여야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금이라 그런 건가요? 여러분, 오히려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으면 여러분의 썩은 이가 온전한 생리로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멀쩡하던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어려워요?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죠. 형제 여러분들, 만약 우리 자매 하나가 제가 기적 집회를 해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앞니 전체가 금리로 바뀌었다 칩시다. 그 자매랑 결혼할 수 있어요? 웃는데 다 금리야 막 이렇게.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금리 하나만 있어도 약간 좀 양아치스럽잖아요. 안에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오히려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생리로 바뀌어야죠. 왜 금리가 됩니까? 아니, 썩은 니가 생리가 돼야 되는 게 더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금리를 가지고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인간이 탐욕에 찌들어 있으면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이 탐욕에 찌든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눈을 띄워주는 것이란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눈을 뜬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구별해냅니다. 구별해내요. 그러기에 기적보다 말씀이 앞설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고 기적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과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더 크게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유대 사회에 가면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에 무엇이 밤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에 뱀이 있는지, 어디에 정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발 앞에 등이 있으면 어디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지를 다 보게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저 끝에 빛이 있다면 사막의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 아, 저쪽으로 가야 되구나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해줍니다. 다윗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받아들였는가? 바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그의 삶이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로 걸어 나왔고 그 걸어 나온 믿음대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장 가치 있게 붙들어야 될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거 또 얘기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처음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 2층에 있는 성경 공부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요 이 자리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눈을 뜹니까? 로고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눈을 떠요.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신이 삶이 아무리 암흑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참하고 방황하고 외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걸어나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가치 중 하나로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존재 자체라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만 그 삶은 창조의 원리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된 단어, 그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혼돈과 공허였어요. 혼돈과 공허. 여러분 재밌는 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이것이 가득합니다. 혼돈과 공허함.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가 없는데 하나님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특별히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요 무질서하라는 거예요. 무질서함. 공허라는 단어는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무질서와 가치 없는 것만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한번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늘이 나타나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질서가 있고 가치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 하나님이라는 그분 한 분 때문에 아름다워지느냐 추악해지느냐, 질서가 있어지느냐 무질서가 있어지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절대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그러면서 그 적인데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 뭘까요? 에? 돈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돈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돈이라고요. 돈.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fulfillment라고 번역해놨어요. fulfillment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의 공간에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게 fulfillment, 충만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안 하는 거는 충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충만하게 하나요? 명예, 돈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명예. 이번에 제가 녹음하면 또 들으실려나 모르겠네. 이번에 제가 어디 어느 집사님이 초대를 해줘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그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밥을 먹는 줄 알았더니 한 7가정이 더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윷놀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윷놀이 하고 왔는데, 재미없는 윷놀이. 근데 저하고 거기 사는데 그분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뭐 집사님은 목사님 따라가야지, 뭐 가가지고 좀 도와야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장로 세워주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바로 오면 이번 주에 장로 취임식 하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명예예요.
장로 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오면 장로 시켜줍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오면 장로야. 우리 다 장로야. 뭐 이장로, 안장로, 뭐 유장로, 뭐 양장로, 뭐 이래가지고 다 장로야. 뭐 여자들은 다 권사, 뭐 조권사, 최권사, 뭐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럼 사람들 좋아할까요? 뭐 오겠지. 좋아할까요? 그만큼 명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얼마나 좋아합니까? 권력. 교회에서 부엌에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권력 아니에요? 권력 엄청 좋아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거 보면 돈, 명예, 권력이에요. 돈, 명예, 권력.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까요? 정말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는 만족을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절대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애매모호하게 내리거나 답을 못 내리면 사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지 뻔해요. 솔직히 이건요, 성경을 굳이 안 들여다봐도 세상 문학책만 잘 읽어봐도 답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잘 안 보잖아요. 너무 무식해. 이런 내용이 몰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걸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거든. 근데 몰라. 돈, 명예, 권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만족스러울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 역사에도 증언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살아갑니다. 여러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어떻게 한다?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권력 가진 사람이 날아가는 새 떨어뜨릴까요? 못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심지어 한 대통령은 일반 비행기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리는데 못하는 게 뭘까요? 떨어진 새를 다시 날리지는 못해요. 죽이기는 잘해.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음의 일은 잘해요. 생명의 일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할게요. 죽음이 좋아요? 생명이 좋아요? 생명이 좋죠. 생명이 좋은데 생명에 관련된 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이. 가장 중요한 거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돈, 명예, 권력 제일 많이 소유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고백인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 단어도 5번 읽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떻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단어, 가치 없음. 아니 돈, 명예, 권력 다 졌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야. 뭘 하는데? 내 삶을 풀필먼트 하는데 가치 없다는 거야. 안 채워진다는 거야. 안 채워진다는 거야.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눌러서 채웠는데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돈에 관련돼서 아직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5년 동안 동부에서 유학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유학생활할 때 제 통장이 1,000불이 넘지를 못했어요. 5년 동안. 뭐 좀 담겼다 하면 사라져. 뭐 좀 하면은 등록금 빠지고 뭐 좀 있다 그러면 하고 거의 뭐 1,000불이 넘은 거는 길어봤자 일주일. 통장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좀 한 달만 1,000불 이상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토렌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몇 달간 1,000불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년 동안 1,000불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1,000불이 유지가 되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일어나요. 뭐냐? 이거 계속 유지되는 거 맞지? 근데 약간 1,000불에서 한번 1,300불 있으면 약간 불안해. 아예 2,000불을 넘기면 좋겠다. 2,000불 넘기면 또 무슨 생각이 올까요? 3,000불 넘기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끝이. 내가 결국은 1,000불만 넘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1,000불만 넘어서면 내 삶의 풀필먼트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가져야 옵니까? 결국은 더 하다가 결국 늘 불안감에 신달려서 자기 인생 끝나는 것이 인간사이지 않나요? 제가 한때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건희요.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2017년 블룸버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의 순재산이요, 미화 222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이에요.
그분의 순재산이. 이 삼성 거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에요. 세계 부자 순위 37위. 이게 우리 건희 형입니다. 우리 형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고귀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정도 순위에 이 정도 돈 있으면. 근데 뭘 하는가? 이분이 뭘 하고 계세요? 창녀들 여러 붙들러 놓고 놉니다. 고작 한 달 한 게 TV 옆에 프랑스제 2억짜리 스피커 2개 세워놓는 거. 이게 이런 고귀한 삶입니까? 아니 삼성 회장이 무슨 프랑스에서를 써? 삼성 걸 써야지. 뭐 그러면 귀가 즐거워요? 그렇게 들으면? 아니 그분이요, 그 정도 돈에 그 정도 재산에 뭔가 있으면 좀 더 다르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작 하는 것이 창녀들하고 놀아내고 스피커 그냥 2억짜리 사는 거 그게 다예요? 그분이요, 우리 교회를 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비전이 정도 경영이에요. 우리는 정도 신앙, 그분은 정도 경영. 정도 경영이면 다르게 해야지. 경영자가 왜 그 짓을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분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 받아들이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분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2005년도 정삶과 2005년도 이후의 삶이 완전 다릅니다.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분의 셋째 딸인 이윤영 씨 2005년도에 26살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자기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 자살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요 미화 22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 세계에서 37위의 부자입니다. 근데 그 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결혼도 못합니다. 뉴욕 맨하탄 가보셨죠? 그 맨하탄에 가서 거기에 아파트, 그 사람이 어떤 아파트 살았을까요? 정말 뭐 어떻게 막 괴로운 아파트 살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자리죠. 야, 저 아파트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여자는 거기서 뭐 했어요? 자기 삶이 불충만스럽다고 그 좋은 자리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이건희 씨의 눈에 총명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마탱이가 같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이건희 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회장님 요즘 좀 살만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맛 더럽게 한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돈, 권력, 명예가 내 삶의 풀필먼트를 주는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이런 관점의 정반대를 얘기해요. 그걸로 인해서 풀필먼트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하나님 그분 한 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충만과 불충만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돈, 명예, 권력이 남들보다 없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곳에서는요 떨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흑암이냐 빛이냐 혼돈이냐 질서냐 공허냐 가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결정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틀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우리 명한 형제가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애들 놀이기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별, 세모 틀이 있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그라미에다가 내가 그 별의 모양을 가지고 쑤셔 넣는다고 쑤셔 넣어집니까? 네모가 있는데 거기에다 세모를 넣으면 들어가기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채워지나요? 풀필먼트가 생기나요? 겉돌죠. 아니라고 하는데,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동그라미를 별표에다가 쑤셔 넣으려고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나? 왜 안 들어가나? 힘으로 밀어 넣죠. 어떻게 되죠? 뭔가 하나 부러져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넣어야 되는 곳에 세모를 넣어놓고 왜 안 채워지나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뭐죠? 공허함인 거예요. 공허함.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닌 것을 계속 붙들고 사는 삶은요 이 삶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풀필먼트가 옵니다. 즉 결국 모든 것은 존재케 한 이의 목적, 그리고 존재케 한 이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 그 나라는 가치도 똑같은 거예요. 배승헌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제가 피비에 사느냐, 비벌리 힐스에 사느냐, 뭐 타고 다니느냐, 뭐 입고 다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존재케 한 이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존재케 한 이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돼요. 여기에 따라. 그 결정, 즉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는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 모시고 살면 누가 제일 좋은가? 하나님이 좋은가? 그렇죠. 내가 제일 좋은가? 내가. 왜? 내 삶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너에게 이 명령과 규례를 주는 이유가 뭔가?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않냐.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건 돈으로 못해요. 돈 암만 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만약에 돈으로 된다면 왜 부자가 자살하고 연예인이 양을 먹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야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너 돈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 따라갈 거야.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처럼 그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 않습니까? 즉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멋져지고 채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분리라는 가치예요. 세상과의 분리된 삶이라는 가치.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면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누셨다는 거예요. 나누셨다. 나누시고 칭하셨다. 나누시고 칭하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의 아래 위를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각기 채소들 풀이든 씨 맺는 것이든 나누셨다. 동물을 나누셨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를 통한 조화와 일치였습니다. 뭐가 점이었는가? 분리라는 거, 분리. 나눠지는 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신앙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분리를 싫어해요. 믹스를 좋아합니다. 섞여서 커지는 거, 이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분리입니다. 제일 먼저 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분리시켜야 될 걸 결정하고 조화와 일치를 시켜야 될 것과 붙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통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추구하는 정도신앙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리의 신앙입니다. 분리의 신앙. 분리신앙이 뭔가? 세상적인 사고로부터 분리,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분리, 세상적인 방식으로부터 분리. 이런 게 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새로운 교회가 정도신앙이라고 하면, 정도라고 칩시다 이게. 그럼 여기에 그래도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지금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새로운 교회는 계속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승환이 듣고 있죠? 이게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네요. 근데 안 돼요 저렇게. 왜냐하면 인간 집단의 이 생리 때문에 그래요. 인간 집단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에 인간 집단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입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자꾸 벗어나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칩니다. 그러면 열심히 치면 소리를 잘 내는 것이 계속 소리를 잘 냅니까? 아니죠. 소리가 이탈이 돼요.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은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자꾸 이탈돼요.
그러면 정도 신앙이라는 게 뭔가? 기준을 잡아놓고 이탈되려고 하는 우리 집단을 계속적으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자꾸 세상하고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계속 붙어 있고자 하는 모든 발악들이 여러분 정도 신앙인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은 너무 좋아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우리끼리 희낙낙거리는 것을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 재미와 기쁨도 끊어낼 수 있는 게 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요, 이 새로운 교회 역시도 변질될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날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기오스와 카도시, 문자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뭡니까?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세상적인 방식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에크가 뭐뭐 밖으로거든요. 세상 밖으로 칼레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분리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조롱을 당할까요? 분리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섞여 살아가거든. 구별이 안 돼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똑같이 따라요. 구별되었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분림받아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과 욕짓거리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으로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느냐.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구별돼야죠. 단맛으로부터 구별돼야죠. 밋밋한 맛으로부터 구별돼야죠. 구별되지 않았더니 짓밟힌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도 이런 위험을 받을,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가능성이 없느냐?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분리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나는 과연 분리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섞여 살면서 분리되지 않을 때에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즉, 그 조치는 진짜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작업. 그게 뭔가?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혼잡함이었어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확 뿌려놓고 거기서 진짜 알곡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을 통한 진짜 가려내기, 가라지 확 뿌려서 알곡 드러내는 가려내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적이 있나요? 구약에? 하나님 버린 적이 있나요? 표면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은요,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제사 드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다인들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표면적으로 성전에서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섞여 살았기 때문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아하고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망한 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사실 기독교가 처음 출현하게 됐을 때 유대교가 다르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종교로 태어납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데요, 그 핍박 전에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대부분 다 인정해 줬어요. 유대교도 그래서 인정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대교는 그대로 지탱되잖아요. 왜? 인정해줘요. 근데 그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는 만신전을 세워놨어요. 로마 안에. 그 로마의 만신전은 뭐냐면 모든 신들을 위한 제사 제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게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핍박 안 받습니다. 즉 원 오브 매니가 되면 핍박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 오브 매니로 안 둔다는 거예요.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죠? Only Jesus. 오직 예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거죠. 너희만 옳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찢겨서 죽고 고문당해 죽고. 근데 문제는 뭐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언제냐?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손잡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시사해 줍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교회를 약화시키고 죽였을 때는 언젠가 혼합주의가 가득할 때예요. 복음에다가 번영신학 섞고, 복음에다가 기복주의 섞고, 복음에다 세속주의 섞고, 복음에다 돈 섞고, 출세신앙 섞고, 세상과 하나 되고자 했을 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동시에 믿으려고 할 때 언제나 교회는 약화되고 교회는 썩어 들어갔어요. 역사가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했더라면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분리돼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고 계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혼합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런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성령왕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코가 예쁜 사람, 한국에서 눈이 제일 예쁜 사람, 입이 제일 예쁜 사람, 귀가 제일 예쁜 사람, 눈썹 제일 예쁜 사람, 턱선 제일 예쁜 사람, 뭐 광대뼈 제일 예쁜 사람 다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거 뭐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제가 봤더니 괴물 나옵니다. 절대 안 예뻐요. 혼합주의가 그렇습니다. 혼합주의. 다 섞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일치, 하나의 조화, 하나를 총한 담백함.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했던 뭐 대형 교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거 새로운 교회 다 가져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가 뭐냐, 하나의 길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변질과 혼합은 죽음이라는 거. 오직 순수의 원리, 분리의 원리, 조화와 거룩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 보면 벨리앗은 만몬신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킨 게 뭔가,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떠한 공간적인 장소가 성전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이게 바울의 삶의 모토였어요. 분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 그의 삶이 어떻겠죠? 언제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가장 활활 불타오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기에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작업이 뭔가? 바로 잡종을 죽이는 거예요. 잡종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치 속에 숨겨져 있는 잡종들을 다 뿌리 뽑아내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 하나된 복음,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만 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창조를 유니섹스, 성구별이 없어요. 동성연애로 썼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잡종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면 돼요. 정도 안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창조의 원리와 일치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한 분 자체, 그리고 분리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담아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가치들을 열심히 붙들고 살면 돼요. 열심히.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합해지는 삶이기에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들을 꼭 붙들고 삶을 사셔서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또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마음껏 충만하게 끼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